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손들어 볼 필요 없겠죠. 다 다릅니다.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죠. 개인적으로 다 다를 텐데 뭘 그걸 설교단에서 묻습니까? 다 다르지만 아주 춥고 엄동설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제 봄이다 하고 봄을 좋아합니다. 따뜻하게 봄바람이 불고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면 야,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봄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사계절 중에 봄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왜 봄을 좋아한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봄이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다. 야, 봄이다 하고 봄을 즐길만 하면 봄은 짧고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봄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봄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2009년도에 계절마다 발행하는 개간지라고 하죠. 시인세계라는 개간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는 시인들이 주로 서로의 시를 이렇게 올리고 서로 평가하고 하는 시인세계라는 잡지입니다. 근데 시인세계라는 잡지에서 2009년도에 설문조사를 하나 했답니다. 현역에서 활동하는 시인들이니까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하고 얼마나 언어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설문조사의 문항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에서 노랫말이 제일 아름다운 가요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하나씩 선택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중가요 전체에서 노랫말이, 가사가 제일 시인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곡은 무엇인가?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 우리나라 시인들이 뽑은 노랫말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 1위. 힌트 드리겠습니다. 1953년에 쓰여진 노래. 잘 모르시나 본데요. 1954년에 발표된 노래. 작사가 손로원. 제목이 봄날은 간다. 아시나요? 가사 아시죠? 자막에 제가 가사 썼습니다. 한번 보시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금행새 봄날은 간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연습 되게 많이 했는데 어렵습니다. 가요는 어렵습니다. 이게 멜로디가 좋잖아요. 그리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흔들린다. 이게 아주 낭만적이죠. 괜찮은, 편안하게 부르는데요. 근데 문제는 한 줄 넘어서 그 다음 가사를 부를 때면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죠?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딱 이 대목을 부르면 갑자기 좀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슬프고 한이 서리고 서글프고 이런 느낌이 깊이 다가옵니다. 처량한 눈물이 나려고 하죠. 봄날은 간다. 이 제목이 참 많은 걸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봄날은 희망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간다. 짧은 봄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슬픈 거죠. 봄날, 희망은 간다. 빨리 사라진다. 봄날이 간다 하고 봄날은 간다는 또 다른 깊은 여운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치 봄날, 짧은 지나가 버리는 봄날, 이게 뭔가 인생의 희극과 비극을 교차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 노래가 1953년에 노랫말에 쓰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도 이 노래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 탄압 속에 비극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죠.
우리 교회에도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방둥이거든요. 1945년 11월 18일에 신일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극이 희망으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이 희망은 짧았습니다. 봄날은 가버렸습니다. 채 5년도 지나지 않아서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그만 터져버렸습니다. 주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불법 남침함으로 해서 이 짧은 이 나라의 봄이 강제로 빼앗기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7일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이었던 38선 전역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의 전쟁,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모두가 지옥 같은 나날들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방의 봄은 무척이나 짧았습니다. 봄날은 지나가도 너무도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꽃샘추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혹독한 이 온 땅이 얼어붙는 매서운 겨울, 전쟁의 겨울이 무려 3년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1953년 휴전이 되었으나 전쟁이 중지되었다고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허리가 잘리고 더 이상 남과 북이 함께 만날 수 없는 강제적인 겨울, 허리가 두동강이 나는 상실과 시련의 시간이 또 이 나라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해 1953년 손로원은 이 봄날은 간다라는 노랫말을 만듭니다. 손로원은 일찍이 1930년대 이전에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시인과 작사가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치욕적인 일제의 압제하에서 이렇게 노랫말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는 글 쓰는 일을 절필하고 그만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술과 벗하며 그림을 그리고 남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초상화가로 방랑생활을 거듭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매우 안쓰럽게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면서 늘 아들 손노원의 방황과 방랑벽이 수그러지기를 기대하며 시간 날 때마다 자주 그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입고 오셨던 연분홍 저고리와 치마를 고이 매만집니다. 내 이 옷은 아들 노원이가 장가들 때 꼭 다시 입을 거야 하고는 늘 유언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여전히 방랑하며 객지를 떠돌던 손노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사랑하셨던, 사랑받았던, 사랑을 나누었던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들 손노원은 1945년 화사한 어느 봄날 금강산 차가운 계곡물이 흐르는 철원 어느 곳에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묘소에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해 조국의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53년 당시 작사가 손노원은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1953년 11월 27일 부산 영주동 산동네 판잣집에 불이 납니다. 그 불은 겨울 강풍을 타고 영선고개를 넘어서 용두동 판자촌과 옛 부산역 일대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른바 부산역 대화재 사건입니다. 그 불로 작사가 손노원은 당시 판잣집 단칸방에 고이 간직해두었던 그 어머니의 사진, 그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곱게 입고 찍었던 그 사랑스러웠던 어머니의 사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겨울, 참담한 겨울을 보내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불효의 회한을 매만지면서 그 환한 봄을 걸어오시는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이 봄날은 간다를 작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4년 봄이 저무는 어느 날 손노원은 대구의 오리엔트 레코드사에 있었던 작곡가 박시춘에게 이 가사를 전달하고 작곡가 박시춘은 이 가사에 곡을 붙여서 가수 백설이가 부르면서 영원한 노래 봄날은 간다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가사를 한번 살펴보시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롯에 짤랑대는 역마찻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19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로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이 노래가 발표된 1954년 당시에 생존하셨던 분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저처럼 그때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화면 속에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25 참전하셨던 용사들이나 옛 어르신들은 흔히들 과거 이야기할 때 쌍팔년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은 세대들은 쌍팔년도를 마치 1988년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쌍팔년도는 이 곡이 1954년에 발표되고 전국적으로 가장 유행하던 1955년이 그때 당시 단기로 4288년 쌍팔년입니다. 1955년 전쟁 후에 그 비참한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쌍팔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당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에 맞이하는 첫 번째 봄에 이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땅 곳곳에는 수백만 명의 부상자, 전사자, 가족과 뿔뿔이 흩어진 이산가족이 넘쳐나던 때였습니다. 수많은 피난민이 부산국제시장에서 양담배나 미군에서 흘러나온 구제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미군의 원조 식량 밀가루로 국수와 수제비로 연명하던 때였습니다. 광복의 기쁨이 6.25 전쟁의 슬픔으로 바뀌었고 잠깐의 휴전이 영원한 세기멸로 뼈에 저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분홍 치마와 봄바람으로 시작하는 아주 경쾌하고 부드러운 멜로디지만 봄과 슬픈 역사라는 묘한 역설과 역사의 부침이 이 노래의 가사에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봄날은 간다.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봄날은 간다.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봄날은 간다. 막 꽃피는 봄이 왔는데 그저 빨리 지나가 버리는 봄날, 이걸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한 평론가는 이 노랫말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무 환해서 너무 슬픈 그런 봄날의 역설이 전쟁에 시달린 사람들의 한 맺힌 내면의 풍경을 보여주는 노랫말이다. 제가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봄날은 간다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들려드린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남북관계도 이 봄날은 간다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섣부른 가치 판단하지 말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북한에 관한 문제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극한의 양쪽에 대립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남북관계는 이제 해빙이다, 다 잘 될 것이다, 봄인 것처럼 보이고 또 말합니다. 그러나 그 봄은 늘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봄이 오나 싶으면 그 봄은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남북관계는 강대강의 관계여야 한다, 절대로 북한 공산당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또 꼭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으면 과연 이 땅에 봄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과 겨울 사이에 어느 쪽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이 나라의 국론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일관된 한 마음으로, 그리고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한데 참으로 이런 면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관한 견해가 다르더라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나라의 번영과 안정과 부강한 나라가 되기까지 72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의 큰 아픔과 슬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지금도 그 아픔과 슬픔, 한과 서름과 그리움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TV에서는 6.25 당시 국군의 전사자가 몇 명이고 현재 가족 중에 이산 가족의 숫자가 몇 명이며 늘 그런 통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런 통계를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 우리는 때로 6.25 전쟁의 아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는 북에 고향을 두고 가족들을 두고 오신 분들, 목숨을 걸고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과 그분들의 그리움에 최소한 공감하는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셨던 박완서 작가가 6.25 전쟁과 관련해서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는 작품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피부치가 나에게 특별한 것처럼 죽어간 내 피부치는 각자 고유하고 특별한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만의 세계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도 바꿔치기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우주였다. 하나의 생명의 소멸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주의 소멸과 마찬가지다. 어떻게 몇백만 분의 1이라는 숫자 안에 도매금으로 넘길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내 피부치만큼은 그 도매금에서 빼내어 개별화되고 시키고 싶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외치고 싶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누가 들어주건 말건 외치지 못하면 억울한 죽음을 암매장한 것 같은 죄의식을 생전 못 벗어날 것 같았다. 외침으로써 위로받고 치유받고 싶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6.25 전쟁에 참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 싸우셨던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입니다. 북한에 관한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아울러서 전쟁을 일으킨 무리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억입니다. 6.25의 전쟁의 그 끔찍한 참상을 우리가 기억에서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 평범한 문장 같지만 이 문장을 여러분 꼭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6.25를 기억하면 6.25가 안 오고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 6.25를 기억하면 6.25가 안 오겠지만 6.25를 다 잊게 되면 6.25가 다시 올 줄 모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은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이 지혜자 솔로몬은 이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단 한 줄로,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인생의 깊은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싸울 날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마병을 예비해야 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비결은 여호와께 있다. 고대 세계에서 마병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 있는 무기였습니다. 따라서 마병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병을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무수히 많은 전쟁 무기를 준비했으나 패배한 적도 있었고,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열세를 뒤집고 승리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병은 전쟁 승리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마병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병이 전쟁 승리의 핵심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느냐가 승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때로 대화도 해야 하고, 또 때로는 만약을 대비해서 전투 준비 태세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적어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대화냐 전쟁이냐 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신 없는 대화, 그런 대화는 일방적인 양보, 나아가서 굴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남북의 평화 통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인이기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나라를 위한 애국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과 같은 끔찍한 참상이 없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보면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동족을 끔찍히 사랑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동족 사랑, 이 두 가지의 조화가 바울의 서신서에서 발견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썼던 책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는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나의 동족, 곧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사랑하는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께 끊어지더라도 나는 이들의 구원을 바란다. 이런 나라 사랑의 신앙,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셔서 온전히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국적 있는 신앙인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